우리가 분별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분별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배워가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1 플러스 1은 2다 라고 가르칠 때 지혜를 주지 않았다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말을 하면 그걸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가는 것이 지식이고 지식은 쌓여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워서 알아가는 것이 지식이에요. 근데 배웠는데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먼저 주시고 그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의 분량은 다 저마다 다르지만 주신 그 지혜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배워서 깨달아 알아가고 쌓여져 가는 것이 지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에서는 거룩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레위기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거룩. 핵심 주제 성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자녀인 우리, 아들, 딸인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죄가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은 불가능한 명령이죠. 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의 핵심 단어가 거룩이고 핵심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를 주신 것입니다. 5대 제사와 4가지 제사의 종류를 말씀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죄뿐인데 거룩한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죄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그냥 인정해 주셔.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죄가 있고 죄인인데 거룩할 수 없는데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성경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고 정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칭의.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리라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제사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의 핵심 줄거리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그 명령이 제사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의 방법, 정해진 방법대로 차이가 다 있죠. 그대로 드림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제사함을 받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도 없느니라 그랬죠. 제사를 드릴 때는 피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여호와께 드려야 돼.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여호와를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여호와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 여호와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말한 것 가운데 뭐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 시간이야.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받아. 그래서 거룩해져 가고 거룩한 친백성 삼으셨는데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매뉴얼이 뭐냐면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안 됩니다. 어떤 무브먼트, 운동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저것 그것으로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면 된다?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닙니다. 연습하고 훈련하면 된다? 아닙니다. 답은 명확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답이죠. 여호와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하신 분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경건의 훈련.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즉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사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할 때 여호와께서 기뻐하셔요. 충성할 때 여호와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십니다. 충성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과 생명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은혜와 복과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내게 쏟아놔라. 그러면 내가 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내 마음을 쏟아놨더니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은혜를 주시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큰 은혜를 받습니다.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주인이시고 여호와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적 순종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친백성을 삼으시고 거룩한 친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전적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에게 전적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되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신 말씀과 명령대로 그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100%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준행이라고 합니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그 말씀 그대로 다 순종하는 것이 준행이에요. 다 지켜 행했다 그 말이 준행은. 다 할 준, 행할 행. 다 행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 대한 말씀 가운데 노아 6장 22절 마지막 절에는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준행.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설명했고요. 그것이 충성이고요. 또 100%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 단어들이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삶. 그래서 말씀의 훈련이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을 나눔으로써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이르는 연습,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경건의 훈련, 즉 말씀 훈련, 기도 훈련에 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근데 그 앞에 4장 4절에 먼저
전제하고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잖아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시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폈죠. 첫째 날 하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죠. 선하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선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까지 다 만든 다음에 창조를 마친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으신 세계는 선했습니다. 죄가 없고 악이 없습니다. 선하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했기 때문에 좋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는 선하고 아름답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특징.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입증이죠. 확실한 증거죠.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해요. 하나도 악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들어오죠. 그래서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과 명령에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죠. 불순종이 죄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써 죄가 들어와요. 죄로 말미암아서 노동, 일하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로, 인간은 모든 그 창조물의 대표잖아요. 여호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세상 만물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오염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없어요. 이 부분. 근데 우리가 생각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것은 정말 좋은 건데 저건 좋지 않은 거야.